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겸비히 무릎 꿇어 진정한 참회와 성령의 부으심의 충만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왕국이 견고해짐을 보고 약속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슬프게도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솔로몬의 불법과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라도 분열에 이르는 슬픈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딸이 11장에 가보면 이방 여인, 이제는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헷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죄악의 수렁이 슬프게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은 일 하나,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의 교훈을 늘 주의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 기도 한 시간 하나, 우리가 보기 하찮게 여기는 삶의 실수들이 사탄이라는 악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코 깨면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력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다른 점은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갱신과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 그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지만 우상 숭배의 덫에는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반면에 솔로몬은 그에 대비해서 진정한 참회나 또 하나 단순한 육체의 욕망이 아닌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발을 딛고 말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신명기에 나타난 이 현실적인 외교 정책이 그저 자연스러운 국제 정세에 편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어리석은 불구덩이를 치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진정한 참회와 갱신의 중요성을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통언에 담긴 이방 여인들이 품에 안고 들어왔던 우상 그 실체들을 솔로몬이 결국은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젊어서부터 3절에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4절에 그의 마음을 돌려, 이것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거대하게 건축하는 그 과정이 끝난 9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3장에 나타났던 1000번째 헌신의 솔로몬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보다 분명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려서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주어졌다면 왕궁을 지으면서 누렸던 세상의 부귀영화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방 여인의 탐닉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수렁에 있다는 것, 하나님 면전 앞에 서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의 기치 안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정직하게 꿇어엎드리고 진정한 의미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왜 참회와 성령 받음으로 날마다의 새로남이 없이는 주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 절규하듯이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당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종교적인 오만함 때문에 진리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거, 그 속이,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실태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의 품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들과 창세기에 나타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된다는 그 개념, 그 부부의 하나님이 주시는 한몸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솔로몬은 여러 이방 여인들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이방 신들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고 마음을 돌려서 그 신들을 따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죄악이 뭔지를 절규하듯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의 신전들을 성전 건너편, 우리가 흔히 멸망산으로 지칭되는 그곳에 온갖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들을 수 없는 실태 안에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9장 7절에 땅에서 끊어지고 성전도 던져버릴 것에 대한 언약 파기의 경고 그대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슬픈 역사의 보고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한번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의 열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뀌어 버리고 하나님에게 언약이 깨지는 슬픈 자리로 내몰린다는 사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왕국의 운명이 전패가 좌우되는 그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전 봉헌식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봉헌식의 중앙에 6장 11절, 12절, 13절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은 의미가 없음을 새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넘겨버릴 것입니다. 그 파기의 수렁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체들, 우리 경건 생활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당에서 얼룩얼룩 거리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까? 결국 그 덫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역사의 교훈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가슴 터지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